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뭔가 이 어감 때문에 참 시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미운 오리 뭐라고 아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막 제목도 조금 세지 않게 바꿨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세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세대 때는 미운 오리 새끼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TV 프로그램도 있지만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 있죠.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오리가 알을 품어서 이제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유독 생김새가 다르고 알이 컸던 친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알은 어떤 알이었습니까? 새알? 새알이죠. 네, 새알이죠. 백조의 알이었죠. 그래서 오리 알에 어떻게 얘가 들어갔는데, 근데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얘가 왜 거기 들어가 있었는지 그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몇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독수리가 알을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렸다. 근데 떨어뜨리면 깨졌을 텐데 어떻게, 아무튼 떨어뜨렸다는 설이 있고, 또 다른 둥지에 있었던 알이 굴러서 들어갔다.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굴러 들어갔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리 알 중에 백조의 알이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생김새가 다르게 태어난 이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나서 자라는데 생김새가 못생겼다고 놀림받고 따를 당하는 거죠. 근데 안데르센 그 작가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작가가 원래 자기의 삶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썼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백조가 오리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외모가 다르고 나는 왜 유독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살다가 자신의 형제들 안에서 딸을 당하니까 이제 다른 데로 계속 도망을 다니는 거죠. 피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씨 착해 보이는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 집에서 잘 살아가나 싶었는데 거기서도 암탉과 고양이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불쌍해. 암탉과 고양이에게 공격을 당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삶을 살면서 어느 날 문득 하늘을 쳐다봤더니 어떤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백조가 쫙 멋있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한 거예요? 아, 나도 쟤들처럼 멋지고 예쁜 새가 됐으면 좋겠다. 왜 나는 못생기고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뭐 다 아시니까 쭉 지나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우연히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놀란 거죠. 왜요? 자기가 봤던 그 새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희망에 찬 이야기고, 굉장히 결국 너는 그런 못생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그 정체성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리인 줄 알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할까. 이야기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것이죠. 만약에 처음부터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오히려 어쩌면 이 친구는 다른 오리들을 무시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난 너희들과 태생이 달라. 난 너희들과 차원이 다른 새야 라고 아마 뽐내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태생이 어떠해도 어떤 무리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라면 조금 더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그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원래의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할까요? 자, 대부분 이제 여기 청년들도 있고 성도들도 계시지만 10년 전에 내 10년 후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굉장히 계획적인 분들은 나는 10년 후에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착착해서 계획적으로 살아가시는 분 있어요. 내 삶의 그 10년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계산한 대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진짜 그냥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뭐라도 드려야 되겠죠. 사랑?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나의 10년 후가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달리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떤 변화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 물론 그러니까 집안이 다 교회를 다녀서 나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억지로 끌고 가니까 나도 갔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삶의 목표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가치도 나의 삶의 의미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가는데 느헤미야의 핵심을 한번 살짝 정리하고 가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가 다른 지역에서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인데 자신의 민족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성벽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망가지고 흩어졌다라는 것을 들은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의 마음에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시간을 몇 달을 보냈던 그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이죠. 성벽 재건이라는 타이틀로 오지만 사실 그는 성벽 재건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민족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는 자들로서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53일 만에 재건합니다. 50일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성벽 재건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민족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우리는 원래 이런 연약한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민족이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가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의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시겠지만 느헤미야의 모든 장이 거의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으로 이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민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어떤 내용이 1장에 나오냐면 성벽 재건이 완료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날의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이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했더니 무리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섞여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리를 시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분해야 한다. 첫 번째가 바로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1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이 민족성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계속해서 이들이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장난을 치고 사람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깨지는 일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들을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와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과 같습니까?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혹시 모를 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면 이단이 됩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끌고 가는 그 무리들, 잘못된 무리들의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순간의 어떤 말들과 행동과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그 이단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를 가진 그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평화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도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내 친한 친구가 갑자기 와서 야, 니네 교회 목사님 별로지 않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별론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진짜 별로라고 느낄지라도 누군가 와서 목사님 별로지 않아? 근데 별론 것 같아. 그런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네. 그냥 별로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교회를 이간질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계속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은 현혹시키기 위한 잘못된 사람들이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혈연적 유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박대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이들을 박대하고 최소한의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박대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했던 사람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의 저주와 상관없이 오히려 이제는 그들과 구분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구분해야 하는 것,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삭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바로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별해야 된다.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대단한 사건이 아닌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누군가 마찰이 생겨서 피하게 되는 것과 또
한두 번 자신의 어떤 바쁜 일정들 때문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왠지 그냥 다음 주엔 좀 나가기가 좀 뭔가 불편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많이 익숙해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우리의 삶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솔직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거의 교회에 빠지지 않고 왔지만 정말 심했을 때 한두 주 집에서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는 진짜 저도 이렇게 옷을 다 차려입고 앉아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화면으로 하는 거니까 화면으로 한다 해도 그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 두 번은 되는데 정말 참 희한하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나 집에서 공부가 안 돼. 집에 다 있어. 막 내 방도 있고 막 공부 책상도 있고 다 있는데 나 집에서 공부가 안 돼. 어디 가요? 카페 가잖아요. 요즘 카공족?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하죠. 카페는 더 시끄러운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친구들이. 근데 어쨌든 집에 있으면 공부가 안 돼.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린 이해하고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늘어지게 된다는 거죠. 쉬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옷을 단정하게 입고 화장을 다 하고 머리를 빗고 드라이를 하고 그렇게 앉아서 끝까지 예배를 드린 사람 있을 수 있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에 뭘 줬냐면 바로 이 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 틈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생각보다 이 틈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틈을 너무 많이 벌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회복되며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있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어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멀어짐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길 만한 틈을 메꿔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공동체가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음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도비아는 이들의 성벽 재건할 때 그들을 가장 괴롭게 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온갖 조롱과 협박, 군사적 위협을 통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그 성전 안에 몰래 침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은밀히 만남을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꼬시기 시작했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도비아의 계략에 넘어가 결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성전 골방의 책임자인 엘리야시까지도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결국 그 성전의 큰 방 하나를 도비아에게 점유하도록 내어준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이런 비유를 하면 조금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뒤에 유아실 좀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실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두 개가 하나의 크기만큼 좀 크게 있는데 거기에 마치 무당의 방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곳에 전혀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구나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도비아에게 큰 방을 내어줬다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내어주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세상의 것으로 내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음란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돈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폭력이나
어떤 막말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빗대어서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원래 여기서 떠날 때 내가 성벽 재건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 있는 기간이 약 12년 정도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2년의 시간 동안에 자신이 쌓아왔던 민족성들이 다 무너지고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계략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그 귀한 회복되고 있는 민족 가운데 다시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핵심인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과 자신의 것들로 채워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정결케 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재정비입니다. 정결케 하고 회복한다. 정결케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직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익숙해서 그냥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하는 사람들 이런 용어들이 어렵대요. 정결케 하다. 쉽게 얘기해서 나를 깨끗게 하다라는 뜻이죠. 네. 느헤미야가 그 떨어져 있던 기간 동안에 돌아와 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도비야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바로 주저하지 않고 그 성전의 방을 정결케 합니다. 자, 정결케 하다는 원래 있었던 구조대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그 방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서 버린다는 뜻인데 느헤미야가 머뭇거린 게 아니라 오자마자 그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들어다가 갖다 다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다 끄집어서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게 한 다음에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던 곳에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채우는 일을 느헤미야가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결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내가 주일날 들은 말씀 아니면 내가 주중에 묵상한 말씀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 삶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막 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거 하느라고 바쁘고요,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제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요거 다 끝나면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장에 나의 살아가야 될 일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정결함을 통해서 회복이 되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청년들은, 어떤 성도들은 내 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만 볼 수 있게 손을 이렇게 들면 돼요. 이렇게. 나는 방 정리를 깔끔하게 잘하는 성격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나 진짜 잘한다. 나는 있었던 물건을 그대로 다 챙겨서 딱딱딱 놓는다. 자,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래. 생각보다 생김새하고 다르구나, 네가. 자,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내 책상 위에 뭐든지 다 널브러뜨려 놓고 그게 내 스타일이라서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잘 찾는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어지르는 사람 있어. 막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근데 이게 내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손을 든 사람들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물건을 찾을 때 한 번도 허우적대지 않고 물건을 찾은 적 있어요?
분명히 내가 여기다 놓은 것 같은데, 막 어질러져 있는 책상과 방에 내가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이건 여기 있어. 이 어지러움 가운데 질서가 있어서 이건 여기 있는 거야. 이건 여기 있어. 알죠? 대부분 어지르는 사람들의 유형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 알지만 사실 브랜드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디다 뒀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어지러운 방이 폭파가 됩니다. 막 뒤집어요. 근데 뒤집으면서 정리를 할 생각 안 해. 일단 뒤집어. 막 계속 뒤집어. 또 뒤집어서 더 엉망이 돼서 결국엔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정리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방을 어지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땐 저도 막 어지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좀 너무 제 그런 습관이 안 좋은 게 느껴지니까 정리를 좀 해요. 정리를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그 물건이 항상 거기 있음을 내가 안다는 거죠. 정리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유와 핑계는 있어요. 어지럽혀도 난 다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급할 때는 그게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어지러워진 나의 마음의 방,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온갖 것들이 다 꼬여있는 나의 마음의 방을 정결케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의 결정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바로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주변에 있는 모든 방을 정리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방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리를 비웠던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지러워져 있던 모든 것들을 바로 정리하는 일을 돌아오자마자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을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바로잡아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기도하려는 마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웃기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점집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많이 간대요. 좀 웃기는 얘기죠. 점집이 안 망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망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이는 무언가를 우리도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제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혹 우리의 삶에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린 그러한 나의 삶을 온전히 돌보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무언가 신비롭고 무언가 그럴듯한 내 눈에 보여질 법한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연약한 인생을 이제껏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공포영화가 무서운 이유는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나요? 사단은 가장 달콤하고 가장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 정도는 괜찮아가 사단의 수법이에요.
무섭게 막 밤 12시 됐는데 막 불 꺼지고 막 공포 영화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인간적인 달콤함과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